아멘. 네, 오늘도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죠.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한 해 또 4분의 3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음이 좀 바쁘시죠?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실 준비하시느라 마음이 바쁘겠지만 저도 마음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한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최근에 떴어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젊은 분들이 종종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라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 보충을 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시아버지의 제사에 가게 되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좀 뭐하니까 그래서 제철 과일을 또 준비해 갔는데 그래서 너무 맛있는 과일 복숭아를 사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딱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고서 아니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린 경우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면박을 주었다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일이면 과일이지 제사 전용 과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고 어머니가 미리 좀 귀뜸을 해주셨으면 배를 사갔을 텐데 얘기 안 해줘서 맛있는 과일 복숭아를 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귀신이 털을 싫어해서 그래서 털 있는 과일 복숭아를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우리가 지켜야 되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조금 감정을 담아서 시어머니의 시월드가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감이 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서 또 성묘를 하고요. 그리고 추석 당일 아침에 또 차례를 지냅니다. 물론 우리 믿는 분들은 안 지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에서 아직도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 조상에게 핵국식과 음식을 바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행위가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우리의 전통을 넘어서 신앙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죠. 교회가 이제 개신교고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제사를 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천주교는 이 제사를 허용하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우리의 민족의 고유 문화를 존중하지 않느냐? 역시 개신교는 배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민족 대백과사전 이런 데 들어가서 차례 보게 되면 차례 끝난 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를 음복이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음복이란 제사 뒤에 조상이 내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올렸던 술, 원래는 술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음식까지 같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먹을 때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사전을 잘 찾아보니까 제사 음식은 일종의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음복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조상신과 인간이 교감을 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신앙은 아닌 그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문화 차례 제사라는 것이 조상신을 섬겼던 우리 대한민국의 토속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고대 거의 모든 종교에는요 어떤 형태든지 이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도 황제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제사의 모습이 이런 제사의 풍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조금 다르지 본질상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제사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제사, 구약에 들었던 제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학생분들은 좀 생소하거나 우리 또 초등학생도 있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배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적어도 되고 모르는 것은 물음표를 써가면서 하는 게 좀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은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이 명절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 또는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에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교훈이란 예수로 말미암는 교훈이 아니라 다른 관습들, 풍습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었고 또 하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음식과 제사가 두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 나가면 까만 모자 입고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여기까지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소독스 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코셔 푸드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딱 매달아 놓고 피를 반드시 다 제거한 다음에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도 이것을 지키는 것을 어떤 자부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도 이렇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율법의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음식의 규정을 보게 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정한 거다.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아니야. 그런데 소는 괜찮아, 양도 괜찮아. 이건 정한 거니까 먹어도 돼. 어떤 새들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건 정한 거야.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세세한 구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음식이 이 동물은 지저분해서 이 동물은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을 나눴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위생상이나 어떤 문화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 백성들에게 학습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눠서 구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규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초등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백성들은 뭐가 하면 안 되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정하게 보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뜻을 잃어버리고 결국 규례 자체에 집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른 음식으로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을 먹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보면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에서부터 바로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죠? 뭐가 은혜고 뭐가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를 놓치면 좀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냐면
우선 은혜가 놓치면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요, 억지스럽게 해야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은혜로 주셨는데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진 순간 우리 안에 억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나는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주 정확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은혜가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발생하느냐? 처벌 규정이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어야 뭔가 보상 심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잘하나 보자, 트집거리가 있나 보자,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의를 쌓고자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기의 의로 둔갑해 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가 되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큰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서는 다 먹어도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먹게 하면 안 될까? 그 한 가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외에 모든 것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한 가지가 왜 안 되게 하시는지, 왜 이거 못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거 안 주시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부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율법의 음식 규정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아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초등교사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결국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했어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거룩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은 사람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주어진, 아마도 초등학생 수준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생의 눈높이를 맞출 것이 아니라 초등 과목을 수료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선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잊어버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시선을 음식에서 제단, 곧 제사로 옮기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무슨 제단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의 번제단, 구약의 그런 번제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에 관한 배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속죄 제사에 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속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속죄, 대신 갚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죠. 근데 본래 이 속죄를 뜻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들이 있어야 됐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양이나 뭐 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염소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를 제단에서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육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거기서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요. 번제도 비슷하지만,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드리는 거지만, 속죄제는 사람의 죄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진영 밖에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이 되어서 태워버려야 했음을 레위기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피는 뿌려지고 육체는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죄의 결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누가 처벌을 받고 있어요? 짐승이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범죄를 했어요. 아주 큰 죄를 저질러서 판사가 5년형을 딱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판사에서 가서 말합니다. 판사님, 죄송해요. 제가요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소 한 마리 준비할 테니까 소 한 마리를 여기 감옥에다 대신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가 5년 동안 저를 대신해서 감옥에서 잘 있다가 그리고 이제 5년 되면 제가 빼오겠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고 동해보복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죄는 사망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누가 죽어요? 동물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1대1로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법을 어기면 그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받으셨고 짐승을 태워서 없애면 우리에게 너의 죄를 가려줄게, 덮어줄게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실 실체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서 이것을 허용하신 거였어요. 그 자체로 모든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값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말도 안 돼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속죄제의 실체이십니다. 모든 짐승이 바깥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이제는 그 동일한 절차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 이후에 당시에 교회가, 또 유대인들이 실체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인 과거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니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잠깐 너에게 허락한 거야. 이 모든 죄를 담당할 내 아들이 올 거고, 아들이 비로소 너의 모든 죄를 다 씻겨줄 거야. 그 모든 값을 갚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고 예수를 믿고 내 아들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정말로 맞습니까? 아니면 우기는 겁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는 거기서 흘려지고, 그리고 몸은 어디 갔다고요?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 나가서 거기서 태워서 버려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으셨나요, 여러분?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영문 밖, 성문 밖에 세상이 버린 자들이 모여있는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제거하시게 된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불살라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생명값으로 거룩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의 죽으심에 비롯된 죄가 실상 나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살고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는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송아지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속죄제 보게 되면요, 그 이유는 송아지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가 아니라 죄가 크기 때문에 송아지를 바쳐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더 무거운 죄책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 대신 지음을 받게 되고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의 속죄함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허무한 죽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걸어갔다고 인정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미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초등교육을 넘어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속죄를 넘어서 주님과 동참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자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아니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사람들이 저주하는 자리로, 사람들이 버리는 자리로, 모퉁이의 돌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확신해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결코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급기야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과 안락을 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등지고 버린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이 나에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알아가는 만큼 그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영문 밖에 나아가지 않고서 멀리서 바라만 봐서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결코 체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저기는 가면 안 되는 길, 저기는 너무 좁은 길, 저기는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을 넘어 승리의 길이 되었고, 그리고 영생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진심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도성은 어디냐?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의 성을 바라봤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도 이곳이 영원한 터전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되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과거에 보냈던 추억을 우리가 되새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고향, 바로 하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사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앞에 구약의 제사에 관한 부분이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이게 좀 생소해서 기억이 잘 남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관한 이 두 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예배, 두 가지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위를 향한 제사, 위를 향한 예배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내용은 바로 찬미의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미, 찬양이라고 우리가 막 부르지만 이것은 그냥 성가 곡을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을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그 찬양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체를 바로 찬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이 말씀은 우리 드리는 예배가 시간 그리고 예배 장소라는 이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예배, 수평적으로 가로지르는 예배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누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피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사랑의 헌신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슬픈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라고 말씀하시고 기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아닌데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돈이 잘 됐어요. 저 사람이 자녀가 지금 대학교 좋은 데 갔어요. 근데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은 안 됐고 남은 잘 됐으면 배가 아픈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 것처럼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나눔은 세상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식탁,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나눠야 될 친정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식탁에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참 그게 은혜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라고 하면 마음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 복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받은 거거든요. 저 사람이 복을 받든 저 사람이 뭐가 잘 되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복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떡 하나라도 주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뭐라도 떼어준 것도 없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말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큰 것을 해줘야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것을 줄 때도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줍니까? 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줍니까? 정도가 점점 더해지면 언젠가 그렇게 말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평생을 수고해도 그 사랑을 되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사랑이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다해 갚고 싶은데 갚을 방도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갚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줬고, 심지어 갚을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이고 나에게 기쁨이에요. 거저 받은 것을 당신에게 나눠줄 뿐이에요 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삶의 나눔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었다 도와줬다라는 것을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해줬는데 당신은 왜 갚아주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제가 보기에는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다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종교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줄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제사의 본질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제사의 완전한 실체가 되어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전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입술과 나누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추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